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 위에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친히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또한 채워주옵소서. 이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강북에서 집회하시는 이완 목사님, 또 영동에서 집회하시는 남궁은 목사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집회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셔서 새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대언하는 분에게 도와주셔서 힘있게 또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긍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21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는데 또 읽으냐 혹시 잊어먹은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인생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내용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또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성실하시다는 증거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노경 100살 되었을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걸 통해서 불가능한 몸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도 살펴봤고 또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자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25년을 기다려서 자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이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입니다. 온전해졌을 때 자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이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 계시가 있고 동시에 성도의 출생, 즉 구원도 기적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계집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이삭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참 자녀인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결과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삭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삭은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인데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와 성도 개인의 모형이고 그리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즉 신부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담겨 있는데 먼저 그 이삭의 그 출생을 통해서 기적적인 출생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출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처녀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기적적인 출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삭의 출생이 그 말씀대로 출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약속된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출생이 기한에 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니까 이삭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때가 차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적인 출생,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출생,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된 출생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녀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시는 분은 큰 자가 될 것을 이제 말씀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고, 그리고 그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저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말해주는 것을 마리아가 들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될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누가복음 1장 앞쪽에 보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이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일도 자세히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 즉 일러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걸 믿지 못했어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약속해 줬을 때 웃었듯이, 사라가 웃었듯이 사가랴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이가 꽤 많아서 자식을 낳기는 어려웠던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선포하러 온 자다. 그리고 이것이 임할 증거로 네가 자식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그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출생했을 때 그 말을 다시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 또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불가능한 몸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죽은 태를 살릴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죽은 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킬 수도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도 이삭의 출생이 말씀대로 된 것이듯이 예수님의 출생도 동일하죠. 이사야 7장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미리 말씀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한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출생은 이삭의 출생이 기한에 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이삭이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도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됐기 때문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구약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할 시기에 대한 예언이 미리 되어 있었어요. 그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9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전 말고 성벽을 건축하던 그 시기부터 느헤미야서에 보면 69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난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연도 계산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까지 정확한 연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의 결국 출생하실 것도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하신 정확한 기한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또 갈라디아서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도 때가 참에 약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말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세 가지 관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출생이고 말씀대로 된 출생이고, 그리고 기한이 미쳐서 된 출생이듯이 예수님의 출생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출생이고 말씀을 쫓아서 된 출생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기한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정확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미리 모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죠. 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미리 드려질 것이 미리 모형적으로 계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넘어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출생 다음에 22장 내용에서는 그 독자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대신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드려질 것이 미리 모형적으로 여기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딘가에는 바로 독자를 내어주는 그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적인 것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삭은 100살이 되어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그 사랑하는, 아끼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아마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미리 그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곳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되는데 이 성경에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던 분들이 성경 속에서 최초의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최초의 단어가 사용된 그 의미가 성경 전체의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최초로 언급이 됐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는 건 날을 어떻게 복줘요?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제7일은 나머지 6일하고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2장에 최초로 사용이 됐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쉰다는 의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쉬잖아요.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야 내 영혼이 안식이 되고, 내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죠. 하나님도 내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나를 이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지. 안식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2장에 처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 창세기 22장에 2절에 와서 처음 사용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어딜까요?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복음 2장 끝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워 가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신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돼서 낳은 그 독자 이삭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내어준 번제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 예,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실제로 드러낸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했대요. 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 죽어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이 가고 의심이 가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면 될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고 모든 의문과 갈등, 의심들 이런 것들이 멀리 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바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원해 놓으신,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 성령이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아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그 부탁을 받고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가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그 받은 것을 내보이면서 그 가지고 온 그 물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증거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온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는 13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자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하시는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고 성령을 참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성도들도 바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데 여기 열심 낸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뤄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종의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중매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중매하는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 중매하냐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편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남편, 유일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21장에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삭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니까 이삭이 그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일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어디까지요? 저 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신부로 이제 서는 날까지 그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보증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성도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해 가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찾으셨으면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그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못마땅했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분에게로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예수님께로 가는데 참으로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은총과 공변됨과 긍휼 여김으로 장가들며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가드신대요. 그래서 바로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저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앞에 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혼식이 치러지죠. 그래서 위에서 7년간 땅에 환란이 있을 때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바꿔서 영원한 그 천년왕국을 이제 바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는데, 그 천년왕국은 신혼여행 가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예수님의 모습, 성령이 하시는 모습, 성도의 모습, 이런 것을 아주 모형적으로 잘 성경 전체 내용을 잘 담아놨다고 미리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성도의 출생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동시에 이삭은 그 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이삭의 출생이 기적적인 출생이듯이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구원받는 건 그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했듯이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근데 여기 영접한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하면 영접이 되는 줄 아는데, 만약에 영접 기도해서 영접이 된다면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그 밑에 자녀가 무조건 그 믿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육정으로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속에 거듭난다는 것이 다른 말로요, 위로부터 난다는 걸 말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태어났을 때 그게 진정한 거듭남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리고 참으로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동시에 예수님을 자기 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삭의 출생이 말씀으로 되었듯이 구원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되잖아요. 말씀으로. 성경 이사야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건 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기적인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 말씀으로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했듯이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탄생했을 때 큰 기쁨이 됐잖아요.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웃음이라는 거고, 그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됐듯이, 즉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지, 주변 사람 큰 기쁨이 되듯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게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일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거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즐거움은 이 세상 사람이 갖는 즐거움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참 즐거움, 없어지지 않는 즐거움, 이 세상과 구별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기어코 메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내 양은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해서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있는 그 함께 교제하는 그것보다 한 사람이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교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그 자녀가 이제 자라서 이삭이 젖을 떼게 될 때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 태어난 것도 기쁨이지만 정상적으로 잘 자랐을 때 그것이 어떤 큰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동시에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자라가면 하나님께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2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찾으셨으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씀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 큰 어떤 잔치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아주 극상품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기쁨을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7절 8절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자체가 큰 잔치고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는 그 복음을 얘기할 때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회를 베푸시리니, 누가 베푸시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잔치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임 때 모이는 것도 이게 잔치입니다. 구역 모임, 저 모임도 일종의 잔치인 거예요. 잔치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성도의 출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기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걸 말합니다. 그걸 보고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 여인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즉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로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는 기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과 계집종에서 난 자는 결국 내어 쫓기는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부터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사라의 몸종 하갈,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와 계집종 이삭과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즉 여기 위에서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 그랬고 밑에서 그 29절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두 언약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무슨 두 언약일까요?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대표하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의 핵심이 율법과 은혜를 계속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즉 은혜로만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혼란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가 아니고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혼동이 되면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언약은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주신 언약이고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건 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는다는 건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사람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피로 제사해 놓으신 걸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을 얻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재차 약속하셨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도 재차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율법의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축복을 얻는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내려주신 이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럼 행하는데 얼마큼 행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되 얼마큼 지켜야 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항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모든 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말고 다 지켜야 살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왜 430년 후에 그 율법을 다시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굳건히 하려고, 경고케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받아들이려면 자기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씻거든요. 그래서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을 쫓아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자기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의 뜻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육체를 쫓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가려는 사람은 마치 아브라함이 육신을 쫓아서 수단 방법을 쫓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하고 같다라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아니잖아요. 그건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 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언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아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끝까지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 성경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아직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종인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종은 잘못하면 언제든지 쫓겨나는 거예요.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것처럼 종은 결국은 쫓겨납니다. 누가 집에 영원히 가? 아들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그 종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임으로 아들이 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이 오셨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릴 적에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 그러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 율법과 은혜의 두 대표잖아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두 대표인데, 결국 이스마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종교가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삭은 아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종교가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역사는 반복되죠. 하나님께 두 사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할 자가 기업을 이을 자를 핍박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척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던 시대도 누가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배척했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종교가들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약속을 따라난 자들을 핍박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난,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반복돼요. 자, 그건 뭘 말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혹시 내가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축하는 못 받아도 욕은 먹지 말고, 예를 들면 조롱받고 내가 꼭 믿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핍박받은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받을 걸 각오한 건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런 핍박받고 내가 이런 조롱받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냐, 그 생각부터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아마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세상이 구원받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받지 못한 세상,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못함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함으로 욕을 받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다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집종과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결국은 핍박을 했지만 쫓겨났어요. 기업을 못 얻은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희롱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기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뻐하고 뛰놀라.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핍박을 받지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은 첫 번째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은 질서 속에서 잘 순종했거든요. 창세기 22장 한 구절 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 이삭은 젊잖아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정도면 꽤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불순종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 제단 위에 못 올렸을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면. 네? 아브라함이 이거 잡아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제단은 뭐 그렇게 높지 않아도 약 허리 정도는 될 건데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리려면요. 이삭이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삭은 질서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위아래잖아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람은 아래에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질서를 두셨잖아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질서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라는 질서도 주시고 직장의 상사와 종이라는 부하 직원이라는 질서도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이라는 질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남녀의 질서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와 젊은 자의 질서를 주시고 가르침을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다 질서를 주셨잖아요.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성도의 특징은 질서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성도다운 특징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그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보고라고 말했을 때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한 100km 되거든요. 아버지 심부름간이라고 100km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수소문에 봤더니 저 도단까지 갔다고 해서 도단까지 거기서부터 30km를 더 걸어갔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130km를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에 순종하려고 130km 걸어가신 분 130km 걸어갔잖아요. 갔다가 거기 엮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죠.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순종. 노아와 함의 경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술을 먹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바깥에 나가서 떠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죠. 자, 노아와 함 두 사람이 다 잘못을 했죠. 노아는 술을 먹고 벌거벗은 잘못을 했고 함은 아버지의 흉을 본 아버지의 잘못을 떠벌린 그 잘못을 했습니다. 그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저주는 함이 받았습니다. 자, 함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동기를 누가 제공했냐면 노아가 제공했잖아요. 그 저주는 함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도덕적인 죄를 범했지만 함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질서적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도 크지만 거기보다가 질서적인 죄가 더 크다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폄하한 그것은 더 큰 죄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 뒤에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에게 말할 때 이삭은 그 말씀도 순종했죠.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블레셋 요 지역 여기 이제 그랄 지역 블레셋 여기가 그 가나안 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주 그 통로인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할 때 이삭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도 순종했고 아버지 뜻에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기가 쉬울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질서에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은 묵상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6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자, 이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 장막으로 이끌어들여서 결혼하고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것은 양을 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것은 낮에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것은 일부러 조용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이제 구하라고 보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 아내를 아마 보내주시기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삭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회하다가 오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묵상하되 이렇게 거닐면서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로 이제 묵상했다 이 말은 뭘 묵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돼야 되냐? 묵상하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뭘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신앙,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묵상을 안 하니까 신앙이 얕은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기초가 탄탄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사람 마음이 붙잡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튼튼해지는데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깊이 하는 것이 없어요. 깊이 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삭은 이때만 묵상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한 번만 묵상했다면 여기다가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반복적일 때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삭이 습관적으로 묵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지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죠. 야곱은 종용하니까 가정에서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하니까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좀 기다리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묵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묵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기 이 사람은 7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된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면은, 저런 분과 내가 연결되면은 참 축복을 얻겠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시편 77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도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설교 듣고 그냥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들을 때 그때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얕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 잘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좀 닫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동굴 앞에 서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지진도 지나가게 하고 불도 지나가게 했는데 그 속에는 안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큰 사건 속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고 떠들썩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상을 좀 닫아버리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믿음의 여인을 반려자로 삼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청년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려자로 반드시 삼아야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도 믿지 않는 자를 자기가 사귀어서 전도해서 결혼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청년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삭이 리브가 믿음의 여인을 반려자로 삼았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신 일에 나도 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한 것에 나는 예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믿음의 여인을 반려자로 삼는, 결혼하신 분들은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신앙,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뭘 문제 삼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걸 문제 삼았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랑 교제했냐? 믿음이 없는 아합왕과 가까이 했고 그 아들 아하시아랑 가까이 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한 분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죽었거든요. 그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랑 또 교제하는 거 봐요. 습관적인 일이니까요. 성경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역대하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찾으셨으면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악한 왕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보시고 그 같이 하는 사업을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을 반려자로 삼는, 그 믿음의 사람을 이제 남편으로 삼는 이런 것이 지혜로운 거고,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가 믿음의 여인을 반려자로 삼았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나중에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해서도요,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해 이 땅에서 불신의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봤더니 믿음의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신앙은 간구하여 응답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한 건지 아시죠?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자식을 60살에 낳았습니다. 어쩐 것좀 낳지도 못하죠. 결혼을 40세에 했거든요. 그 성경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했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26절에 끝에 보면 이삭이 자식을 낳을 때가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낳을 때 20년 동안 결혼해서 자식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겠죠. 자식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간구해서 응답받는 신앙,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은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인생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거냐? 인생은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은요, 자기가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큰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지 파리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어서 파리신에게 가느냐?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그리고 제사장으로도, 우림이라는 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뜻을 묻는 데 쓰는 게 우림과 둠밈인데, 우림이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시를 안 해주셨습니다. 답을 안 주셨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느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답을 안 주신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거든요. 응답받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건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 의지하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화평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 이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그걸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 거기를 피해서 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른 곳 다시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또 충돌하니까 또 피해서 또 파고, 또 다투니까 또 피해서 또 파고. 그러니까 어떤 갈등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자기가 더 수고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화평을 이루면서 더 수고하는 쪽을 택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친을 청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한테 이제 하층을 지나고 나중에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화친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화평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하고도 충돌하면 안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도 가능한 한 화목을 구하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은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투고 싸우면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화평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화평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외적인 증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지막까지 믿음 가운데 살다 죽었습니다. 이삭이 마지막에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야곱이 가로챘는데 몰랐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이게 야곱이 취해갔구나 그걸 알았을 때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인정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축복을 받기를 정말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서를 축복할 때 네가 이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믿음으로 축복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 여기 믿음으로 축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그 이삭이 결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 에서에게 축복하는 건 에서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따라서 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은 인정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은 다른 거잖아요. 믿음 따라서 결국은 축복해 준 것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삭에게 끝까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죽음을 넘어갈 때까지 믿음 지키는, 인정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앙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성도의 생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생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상고하고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더욱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합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임원이 세워지는 그 모든 가정에도 간섭해 주셔서 참으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